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순간도 그렇게 착각할 만한 그런 상황도 닥치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고백하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시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걸 텐데, 그리고 그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시온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용어가 되죠. 그런데 이 시온과 여호와라는 그 관계에 걸맞지 않게 그 여호와가 시온을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표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의 불신 때문에 그러하죠. 그 전의 문맥들을 쭉 보시면은 특히 13절 말씀의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 나를 버리셨다, 무슨 소리냐, 위로는 무슨, 내가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시름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온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그 아들을 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17절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을 빨리 걷는다라는 것은 그 뒷부분의 18절 이하의 표현을 보시면은 다시금 그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을 빨리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19절의 중간쯤 보시면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좁게 될 만큼 그만큼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 땅이 좁아질 만큼 그렇게 풍성한 회복과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7절 뒷부분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는 말은 19절 뒷부분에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우리를 압제하던 그 세력들이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고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불신은 너무나 가득 차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정도면 말이죠. 왜 이런 불신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21절을 보면은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불신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시온은 자녀를 잃고 외로워진 상태, 사로잡혀서 유리하는 상태, 그래서 나는 홀로 남은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환에서 돌아오게 하실 그 백성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하나님께서 되시는 거죠.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안심하냐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내가 자금을 충실히 모아뒀어. 통장에 잔고가 그래도 있어. 안심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남은 상태,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자기로부터는 도저히 어떠한 회복과 능력이 일어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런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주눅이 들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맡을 수 있어요? 하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이 다 나 스스로를 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안 앞에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는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출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온의 이러한 불신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22절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여기서 나의 기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문맥 가운데 11장 10절, 12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기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깃발, 기치. 이 깃발을 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인 줄 알리라. 나를 바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자들이 이젠 상황이 역전돼서 시온이 종로로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왕 되던 자들이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믿기지가 않는 시온이었습니다. 24절 말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시금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이유는 나를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강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도저히 모르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처럼 그냥 내뱉으시는 그런 표현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비전이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말이죠. 세상은 자기 것을 쟁취하라, 모아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치를 보이시면서 이런 도전을 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보고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왜요? 26절의 표현 보실까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육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야. 나를 봤을 때는 어땠죠? 나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의 편이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보게 될 거야. 나를 봤을 땐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봤을 땐 세상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평탄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대우시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위 가운데 신음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기도할 일 없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난세 영웅이 나죠. 우리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 영웅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 여호와야. 세상이 그렇게 강력해 보여?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의 전 삶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이처럼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 볼 때에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강력함을 보고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선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주님, 아들을 죽이시는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